한중일 청소년들의 그 체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체격이 우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키도 최소한 5cm 이상이 크고 몸무게도 글쎄요 한 6, 7kg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체격은 우리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초중고생들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2005년 기준으로 한 10년여간을 이렇게 보면 남자는 키가 2.7cm 정도 더 컸고, 그 다음에 여자는 1.96이니까 거의 2cm 가까이 커졌다라는 얘기이고, 몸무게도 거의 4.34kg 남자아이들은 더 큰 반면에 여자는 한 2kg 정도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체질마저도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그 성인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비만이나 당뇨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이제 이것을 분류할 때에 현대병이라고 할 정도로 체력이 고갈되어져 있으니까 시력이 약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피부 질환이나 또 알레르기 이런 데에 취약한 그런 다른 한 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큰 어떤 월등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되면 짬만 나면 사냐로 들러 누비지를 않았습니까? 거의 먼지 구덩이에서 크다시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방 안에 턱하니 갇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고작 그들이 누리는 것들은 P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쇄적인 공간을 오히려 더 즐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사실은 외형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예배적 환경이거나 또 그 규모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마루로 된 교회였는데 거기 놓여 있는 방석, 그게 이제 무기가 돼서 아주 재밌는 놀이기구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마루니까 한쪽이 삐걱삐걱하면 키우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직구잼이 없잖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 안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접근되어졌고, 어떤 의미로서 과학적이고 4차 산업에 걸맞는 그런 어떤 일면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화려함을 통해서 교회가 예전만한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싫은 게죠.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더 섭니까? 왜 한때 그런 말씀 하시더니 요즘은 말씀도 잘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던데 요즘은 그 말씀도 안 하네요. 뭐냐면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누구 어떤 성도나 혹은 직분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성 혹은 그 야성을 잃어버린 지 매우 오래됐다라는 생각에 저기 슬픈 감정까지 생기게 됩니다. 체력이 약하면, 또 혹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그 고양된 능력이 상실하면 제일 현저하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참지 못한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마이너스입니다. 흠입니다. 체격은 충분한데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럴 것 같은데 영성이 배양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못 버팁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이게 정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주시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놔놓고서는 내 기도가 조금 억지였다는 걸 스스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내 욕심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따질까 봐. 이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퇴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도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알알이 맺혀지면 참으로 귀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정인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의 그 소중함을 여기에서 본다면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으면 그 맛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 딱 내포가 되어지고 기본적으로 신앙으로 딱 자리하면 충분히 이 험난한 세월을 버티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 모두 자리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때 또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어를 써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것과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쉽게 제가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즉각 30, 60, 뭐 이런 70 요 시간을 말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뭐 연대라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대별로 탁탁탁 그래서 연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에서 용어를 따온 겁니다. 이건 때, 기회 이런 얘기인데 저기 카이로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머리가 있죠? 앞머리가 있고 날개까지 뭐가 달렸습니까? 다리에 발목에까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눈치가 빠른 분은 아셨을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앞쪽에서는 잡을 수가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뒷머리는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저 머리가. 뒤에 머리가 하나도 없지요.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그 의미가 발전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여기에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때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좀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주님이 오시는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정확한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때 말하는 때가 참여, 이 말은 시간이 흘러 일반화가, 그죠? 그 시간이 차서 쌓여서 이제 맞이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시간을 이렇게 분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크로노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죠. 이러한 엄청난 감동을,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한번 차곡 생각해 볼 건데,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세월을 살아가시는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우리의 세월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정한 그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아니지요. 어느 시간에 응답하십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 크로노스 사이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께 계속,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뭐 하시죠? 응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 공간은 뭐냐면 언약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이에요. 이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 이 시간과 이 시간 사이에서 그러므로 필요한 열매, 필요한 영성,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인내의 시간이에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기다리는 때.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고 확신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금은 뭐냐면 버티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 견디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대를 구별하고 이 시대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응답하지 않으므로 뭐합니까? 좌절해, 실망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마땅히 다음에 오는 그 시간 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때는 작동될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지금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음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건데, 일상생활에서 오래 참는 훈련이 참 필요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을 한번 헤아려 보라라고 도전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후손이었죠. 후손, 아들이었죠. 우리는 이미 아시죠?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더불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갈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때는 그 뒤에 이삭이 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송한 표현인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도 또 다른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이 있었고 또 의심이 계속 자리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삶이 힘들죠. 힘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이지만 기다림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냐 에서냐? 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어떻게 하던가요? 이 에서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에서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방향이 있고 또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중에 들으신 응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은 그 기다림에 있어서 더 절정을 이루지요. 아쉬움의 절정이지요. 뭡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좀 지그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약속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지그시 버텨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실바와 빌하까지 동원을 해서 12아들을 가십니다. 결국 이 12는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간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아쉬움은 뭡니까? 기다림에 있어서 아쉬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시간을 주장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가장 좋은 거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두고서, 그러고서는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한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영적인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제랄드 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말인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금방 가다가 또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바람이 불고 또 다른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주변에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말씀이 막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며 삽니다.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인생이 자빠질 수 있나요? 없나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넘어지는 게 뭐죠?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넘어졌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또 상황적으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게도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뭐가 있다?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직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혹은 말씀 또 혹은 기도 영적인 어떤 그 분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하는처럼 문제를 회피해 버립니다. 피하여 가는 거죠. 도망하여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대로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직면해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묵상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저에게 뭐냐면 황 목사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쫄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 흉흉한 소문들이 극에 달해 있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목숨을 잃은 리가 있습니까?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딪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거리두기로 반환돼 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준은 이러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패스한 사람들로만 구성하면 이 자리에 70%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70% 그러니까 전혀 예배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혹 미접종자가 같이 어우르는 모임 같으면 좌석의 3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뭡니까? 다 백신을 접종하셨습니다. 한두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뭘 받았어?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백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주 그냥 사회가 아픔으로 가고 있고 또 방역 실패라는 그런 평가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 방역의 그 기준의 백신을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예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충분히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안에 인내를 이루려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라. 여기서 뭘 얻으라고? 인내로 얻으라는 거죠. 지금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인내, 참는 거죠. 참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는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힘의 배양입니다. 영적인 영역의 축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오래 참음의 능력, 이 열매를 우리가 뭐 때문에? 뭘로 이 능력이 배양이 돼요? 따라하십시오. 훈련.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 귀찮아요. 훈련이 불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라 하거든 가십시오. 따지지 마시고, 이건 뭡니까? 훈련입니다.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춰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결정적인 에너지, 배양되는 능력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훈련을 게으리 하면 실전에 그 인생은, 그 선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여건과 이 환경 자체가 훈련의 때인 줄 아시고 잘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필요한 이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리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지금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송정제일교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3, 4년 동안 연말이 되면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작정 안 하십니다. 아니, 데려올 분이 다 데려왔기 때문에 없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초고령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내 편하지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일을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썰렁한 들판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수고로움을 인정해 준단 말입니까? 뒤가 없는데? 내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붙들어야 돼요. 계대 이어줘야 돼요.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빨가벗겨서 세상에 집어던져 놓아요? 아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매정한 영적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래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엄청난 위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한다고? 예수에게로 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 주님을 향해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그 중에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머물러 있어요? 예수에게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험난한 세월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만 보지 마시고 내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찢어졌지요, 무너졌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자식도 다 잃었지요, 아내마저도 욕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가 혹시 천국에 가게 되면 욥의 아내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만나도 되겠죠?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욥이. 그죠? 그러나 그는 뭡니까? 미래의 소망을 붙잡은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험한한 세월을 지키는 거죠. 버티는 거죠. 견디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이미 확정해 주신 그 놀라운 복락을 딱 붙들고 가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딱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생각히게 하옵소서. 나로 버티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참음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영광의 삶을 위해서는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무엇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 인생에 혹독한 밤이 찾아올지라도 현실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분투함으로 인내를 기필코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지요. 지금은 참아야지. 말씀을 맺습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우리입니까? 인내로 내 심장에 다시 한 번 더 강건함을 이루시고 인내 이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함으로 이 험난한 세월을 끝더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참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세월은 우리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낭망스럽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아 기다리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세월은 위로요, 영광이요,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아 기다리오니 속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